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어진 시차의 삶 속에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재림에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하루의 삶을 조용히 마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고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손길로 바로잡아 주옵소서. 잘 살아가는 대한민국에 마귀가 역사를 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만홀히 여기고 마치 소돔 고모라처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지경을 만들기 위해서 마귀가 역사를 하여 인간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출된 대통령도 탄핵을 한다 하는 이 무리들, 우리가 손을 대고 우리가 밀어붙이면 세상법의 조촉을 받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사오니 말씀대로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나라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방송을 연결해 들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깊이 있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를 믿어가되 눈으로 본 것처럼 믿어가는 은혜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또한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들을 주여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고쳐주시고 고침받은 성도들이 말씀 안의 자유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에 악령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까지 봅니다. 로마서 4장 14절로 17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어제 말씀 속에서 중생한 영이란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핏공로로 죽었던 영이 살아난 것을 가르쳐서 중생한 영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본 이 하나님의 말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 이유는 물과 성령으로 영이 중생한 자라야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성도가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 순종해 말씀에 순종을 해 잘 나가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들이 된다. 이 본문 말씀이 그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갈 때에 이어지는 날마다 이어지는 삶 속에서 그저 똑같이 있으면 안 되겠지요.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어떻게 가요? 새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응?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무서워하는 영,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율법대로 다 100% 행하지 못하면 벌을 받을 것이므로 항상 두려움에 떨며 무서워합니다. 갈라디아 4장 24절서 25절에는 율법은 종을 낳은 자로서 자녀로 더불어 종로로 탄다 그렇게 했어요. 이 율법에 속한 자라 그 말이에요. 성령이 율법을 가지고 역사할 때에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지 못했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지 못했고 무서워하는 종의 위치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복음을 가지고 역사할 때는 믿는 자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고 양자로 삼았어요. 양자의 영이라 하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우리의 영이 연합된 그런 영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과 연합된 자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중생한 사람은 누구나 양자의 영이 있어서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것이, 성도는 다 하나님의 양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양자의 영과 독생자의 영이 다른 점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 인성이라 하면 영혼과 몸, 신성이라 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결합이 되어서 완전히 하나가 됐어요.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곧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셔요. 이것이 독생자의 영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주하지만 연합만 되고 그리스도와 영적 교통만 한다 그거예요. 성도가 성도의 인성이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가 된 것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접붙임을 입음과 같이 그리스도의 영과 신자의 영이 연합되었지만은 그리스도의 영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영이고 신자의 영은 언제나 신자의 영이라 그 말이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살고 있지만은 내가 그리스도가 된 것은 아니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므로 자기가 예수라고 말하고 자기 속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 한다. 그래요. 그것은 양자의 영과 독생자의 영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의 미혹에 빠진 거예요. 그러한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참남된 자고 하나님 앞에서 큰 심판을 받을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뭐 자칭 예수라, 자칭 성령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인간들이 참 많아요. 현재도 많아.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미혹이 되어서 한번 빠지면 아무리 똑바른 진리를 갖다가 가르쳐 줘도 믿지를 않고 떠나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지식층들이 이단에 더 잘 빠져요. 왜? 인성으로 끼워 맞춰서 논리적으로 착착착착 맞추어 놓으니까 그만 홀딱 거기 빠진다 그 말이에요. 예? 성경이 논리적으로 안 됩니다. 그거 과학적으로 안 돼요. 의학적으로 도저히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 햇소리 하는 인간들이 생겼어요. 마리아가 바람 피워서 애 낳았다. 그 미친놈들 아니냐고.
아니 마리아가 바람 피워서 애를 낳았으면 성경에 기록이 되겠느냐고요? 안 되지. 한심하기 짝이 없는 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믿으면 이게 정통신앙이에요. 응? 정통신앙. 신신학에서는 예수님을 본받자 하지만은 인성과 신성을 안 믿어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믿지 않으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의 무엇을 영감서를 신신하고 부인을 해요. 성경은 인간 작품으로 본다고 말해요. 자유주의자들은 신성, 인성, 동정녀 탄생,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을 안 믿는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이들은 개혁주의 사상과는 전혀 틀린 거예요. 거기다가 뭐 요새는 말장이들이 만들어가지고 신복음주의 어쩌고 떠들어요. 그 미친놈들이 하는 소리. 예? 이들이 짓거리는 대로 가다 보면 나중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게 돼요. 응? 하나님이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줬어요. 로마서에 보면은 말 못하는 피조물개를 보고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안 믿어요. 동정녀 탄생, 초자연적인 이적, 대속의 죽음, 부활과 승천, 안 믿어요. 이런 것을 신신학에서는. 그저 사랑. 예수님을 하나의 성인으로만 본다 그 말이에요. 석가나 공자나 맹자처럼 성인, 그들이 뭔 성인입니까? 인성을 입은 인간일 뿐이에요. 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저 말 몇 마디 잘했다고 성인,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우리들은 아무리 잘나 빠져도 우리는 질그릇과 같다 그 말이야. 흙으로 지어놨으니 질그릇이지. 인간의 죽은 것은 아무짝에도 필요가 없어. 나무가 죽으면 썩썩 베어가지고 화목이나 하지. 인간 죽은 거 뭐에 써먹겠어요? 한숨을 써먹을 데가 없어.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땅의 것만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성령이라, 자기가 하나님 대리자다, 별 자칭 예수다 하는 이런 인간들이 한국 땅에도 많아요. 많아. 거기에 미혹이 돼가지고 거기 풍덩 빠지면 나오지도 못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 신천지에 빠졌던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 얘기가 그거예요. 어디 가서 차단이 되느냐? 신천지 그 교주 밑에까지 가면 탁 차단돼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매 터지게 간다 그 말이에요. 바로 세워진
신앙의 골격이 없기 때문에 그 모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면 이단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양자의 영과 독생자의 영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의 미혹에 빠진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한 사람들,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참남된 자들이며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들이다. 이 땅에서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돈을 걷어들이고 해서 누리고 살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가면 율법이 정죄하여 지옥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신천지에서 커봐야 어디까지 커요? 어디가 차단이야? 교주까지 가면 차단이야. 그 교주가 하나님이냐고?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주하고 계시지만 그리스도의 영과 우리의 영은 연합된 것뿐이고 하나로 결합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언제나 그리스도여 우리는 언제나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천국에 가서도 우리는 언제나 피조물이에요. 예? 우리는 언제나 사람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앙망하고 경배할 뿐이라 그 말입니다.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언어에 보면 아빠라고 했죠. 여기 아바라는 말은 아람어로 아버지라는 말이고 여기 아버지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아버지를 부르는 말인데 오늘날 자기 나라 말로 아버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아바라는 말은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아버지를 부르는 말이고 아버지는 혈친과 신내심으로 아버지를 부르는 말이라. 이 원어에는 아빠라 그랬어요. 성도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본능적으로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원어에는 아빠입니다. 처음에 어린 아이가 말을 배우면서 아빠라고 못하죠. 아바. 응? 엄마라고도 처음에는 잘 안 되잖아요. 이러다가 엄마가 되는 거예요. 응? 그래. 이렇게 처음에 어린아이가 말을 배우면서 아바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이것은 누가 가르쳐 주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연습해서 하는 말도 아니고 본능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여러 나라 어린이들이 발음은 약간 다르지만은 아버지를 아바라고 부르는 것은 부르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아이들은 아빠라고도 하고 일본 아이들은 빠빠라고도 하고 미국 아이들은 파파라고 하며 아람 아이들은 아바라고 합니다. 거의 비슷하지요. 이것은 아마 에덴 동산에 속한 말인 듯해요.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들이 본능적으로 아버지를 부를 때 나오는 말입니다. 성도도 중생한 영이 있으므로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버지라고 불러야 심령이 편안하고 아버지가 기뻐하고 아버지와 친근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성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양자의 영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불신자가 죽었다 깨도 이 소리 못해요. 죽었다 깨도 못한다. 하나님 아버지, 불신자가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다른 신앙의 노선을 가지지 못한 그런 교단들은 뭐라고 해요? 하느님이라고 해요. 유일신 하나님이라고 그리 하는데 흐리멍텅한 교인들은 하느님이라 한다. 예?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양자의 영이 있다는 증거라 그 말이에요.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과 우리 영이 같이 증거를 합니다. 우리의 영이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의 영이란 죽었던 영이 중생하여 다시 살아난 영을 가르쳤어요. 우리가 꺼리낌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므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은 것을 우리 영이 증거하는 것이고, 또 성령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감동시키고 인도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성령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 말이에요. 17절에 보면 자녀임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믿을 때에 법적으로나 또한 생명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계속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이루게 하고 하나님의 후사를 삼아서 당신의 모든 것을 물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서 후사라는 이 말씀은 기업을 물려받을 자라는 뜻 아니겠어요? 부모는 자녀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소유뿐 아니라 영광과 능력과 지혜와 성결까지 그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께서 벌써 당신의 모든 것을 물려주셨고, 양자인 성도에게도 자격을 이루어 그리스도와 함께 물려주시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 그랬어요. 성도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주기 위해서 성도들을 합당한 자격자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요. 그 자격은 고난 중에서
믿음을 지킴으로 만들어집니다. 연단을 받아서. 그래서 성도에게 고난을 받게 하셔요. 그래서 정금 같은 믿음을 갖게 한다 그 말이에요. 금의 순도가 얼마예요? 99.9%. 저는 기술을 배우려고 금방에도 좀 다녀봤어요. 그래서 그 기구만 있으면 꽃반지, 각반지 정도 두드려서 서툴이지만 지금도 만들 수 있어요. 아주 예쁘장하게. 근데 기구가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금을 녹여보면은 금에 잡철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녹여서 반지를 만들려고 모루에다 놓고 망치로 때리면 금은 깨집니다. 깨져요. 잡것이 들어가면. 아주 미세하게 들어가도 깨져요. 그러면 그것을 다시 도가니에 넣고 녹일 때에 그 잡초를 제거해야 되니까 금값만큼 그 당시 비쌌다. 수홍이라고 있는데 그 약품을 거기서 탁 뿌려요. 그러면 잡철이 제거가 되어서 그걸 가지고 꺼내서 두들기면 안 깨집니다.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의 자격을 이루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업을 성도에게 준다 그 말이에요. 이게 상급이에요, 상급. 그래서 그 자격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 세상에 살 동안 달달 굴려가지고 아주 정금같이 잡철이 없는 순도 99.9%짜리 신앙인을 만들어서 양자인 성도에게도 자격을 이루게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물려주시려고 하나님은 하신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이 땅에 아직도 살게 하신 것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받을 상급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많이 만들어 가져오라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일할 수 있게 하셔서 만들게 하시는데 잘못하면 세상에 매여서 좋은 기회를 다 놓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려주실 후사가 되어야 돼. 물려받을. 예? 양자인 성도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성경에 그랬잖아요. 너는 10고을 다스릴 권세를, 너는 5고을 다스릴 권세. 우리에게는 몇 가지 직분이 있다 해서 3가지 직분. 제사장, 선지자, 왕, 분동왕의 직분. 이 3가지가 있어.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이 온다고, 환난이 온다고 슬퍼하고 노하지 말고 고난이 내게는 유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후사가 되었으며, 후사가 된 자의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양자의 자리, 후사의 자리까지 이르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이르게 하셨지만은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둔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이 이 땅에서 끝나는 그날까지 주의 진리대로, 진리가 소원하는 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아주 나빠서 아주 고통스러웠는데 그래도 하루의 삶은 잘 보내고 오늘 이 시간에도 주께서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실망하고 낭망할 일들도 많아요. 없잖아요. 왜 없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 위에 지신 그 십자가 고난, 내 대신 욕먹고 내 대신 두들겨 맞고 거기다가 십자가 지시고 못을 받고 옆구리 창을 받으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받는 고난, 환난은 내게는 유익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이어지는 삶 속의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그런 복된 삶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평안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샬롬.